6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예, 이제 통상 우리가 주말이라고 주말이 시작되는데요. 예, 월요일부터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 잘해야지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한 거다, 그죠? 오늘 금요일 멋지게 우리 마무리한다는 마음 가지고 계시록 14장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고요. 전체 말씀 나눕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네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가 되라.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 14만 4천 명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죠?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눌 때 이제 이 14만 4천 이 숫자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다고요? 예. 저기 남쪽 나라 말로 억수로 많은 겁니다. 예. 하나님이 구원 받기로 계획하셨던 그 복음의 소위 말하는 구원의 열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 시작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음을 듣게 하셨던 그 귀한 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 이제 다 일러주시잖아요. 그런 귀한 은혜를 인하여서 복음이 이제 증거되고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허다한 무리들이 그렇게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14만 4천 명 이렇게 했다, 그죠?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은 요걸 문자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차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여지는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구원이 전투적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조금 더 해야지. 뭐 이런 그 경쟁심이 한국인들에게 요거 아주 효과가 있겠다, 그죠? 뭐 서울대 안 가면 다 그냥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요게 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은혜로 얻는 겁니다. 은혜로. 저처럼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어머니 따라 절에 다니던 사람이 이렇게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자체가요, 기적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눈꼽만큼도 없던 사람이 예수 이름을 알고 구원받고 여기까지 봤다는 거, 이게 기적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구원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수고예요.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첫 번째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야, 너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그 말이죠. 앞서 있었던 짐승의 숫자 666, 먹고 살기 위해서 황제의 그 제사에 참여해서 황제 숭배했다라고 하는 그 표를 받아가지고 너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 의해서 죽게 되면 또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한 말 천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진짜 믿음인 거지. 시절을 따라서 지금은 이 흐름대로 살고 다음에는 저 흐름대로 살도 그건 뭐 하나님께서 결코 믿음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 14만 4천 명의 자리에 서는 모습이 너희에게 있는가라고 되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언저리 안에 5절까지 쭉 나타나는 성도의 모습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찬송하는 자가 등장한다. 그죠? 찬송하는 자.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 그 믿음을 지키는 순결하다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들은 또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는 사람. 이게 순결한 사람의 하나의 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죠. 구원받은 속량함을 받은 자.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느냐. 구원받아 들어가면서 이빠빠룰라 구원파 사람들처럼 이제 나는 이 육신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내 육신 안에 있는 이 영이 중요한 거지. 내 영은 구원받아서 그래서 나는 빨리 육신을 벗어야 돼. 내가 지금 사는 방식은 내 육신에 이 끌려서 막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영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은 껍데기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육신이 하는 거는 결코 내 영에 영향을 주지 못해. 이미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셔.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이걸 이원화시킵니다. 육과 영을 이원화시켜서 희한한 일을 해도 문제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14만 4천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죠? 편의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그런 천사가 있어요. 6절부터 7절에 보면요.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말이죠. 자, 이미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세요. 이 천사, 6절부터 나타나는 천사가 그럼 이제 이 영원한 복음 전하는 걸 이제 종료시켜버린 걸까요?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네, 여기에. 사이비 이단들은요, 요거로 14만 4천은 종결될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애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4만 4천 명이 이 자리에 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숫자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허다한 무리들을 거룩한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거룩한 숫자로.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 그 구원받은 그 숫자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천사가 외치기를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8절에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라. 너희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과 보타에 살다 보면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무너질 날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세상을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천사를 힘입어서요. 천사가 혼자만 떠들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고 돕는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복음 전가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입으로도 증거하고 우리가 표정으로도 증거하고 삶의 모든 태도로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수고해야 합니다. 자, 13절부터 20절까지는요. 이렇게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의 여정을 가다가 변절해버리고 복음에 불순종해서 참여하지 않고 그러면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못 지킨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자 14절에요. 추수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14절 이후에 두 가지 추수가 있어요. 곡식을 추수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추수는 포도를 추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포도 추수는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져 넣어서 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되고 흘러내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추수에 해당할까요? 예. 곡식들을 다 거두어서 드리는 알곡 들어가는 그 창고에 들여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류는요, 진노의 포도가 되어져서 그 피로 꾹꾹 진노를 받는 그 추수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양이 될 거냐, 염소가 될 거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14장 말씀 정리합니다. 주께서 14만 4천이라는 그 큰 그리고 거룩한 숫자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도 그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 그 많은 무리들 내가 모아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만들려고 누구의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있는 것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동참해야죠. 두 번째, 어떤 모습이 되어야 돼요? 알곡으로 추수되어져야 합니다. 포도즙 그 진노의 틀에 들어가는 수확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얄팍한 이익에 마음이 쏠리고 그 작은 것에 마음을 두다가 이도 저도 안 되는 이상한 구원 얻지 말고요. 온전한 구원 얻어서 마지막 날에 성도로서 수고하고 애썼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특별히 오늘 또 금요일 저녁에 우리 자선음악회 있잖아요. 이 자선음악회 참여하는 무수 사람들이 또 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고 또 위로도 받고 회복도 되어지는 그런 자선음악회가 될 수 있다면 또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개에 동참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면서 주일날 6월 첫째 주일 6월 7일 주일 예배도 함께 감사하게 드리면서 마주하는 복된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요, 또 어떤 자리에 서려고 수고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자선음악회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든 지들에게 하나님 또 용기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 재능을 통해 주님께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찾는 모든 발걸음에게도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